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어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이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희 노역이나 하라 하더라. 또 파라오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그 땅의 백성이 많은데 너희가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파라오가 그날로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벽돌 만드는 짚을 이전처럼 백성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벽돌의 총수를 그들에게 정해주고 거기에서 조금도 감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도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지우고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라 하니라.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관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노라. 너희는 가서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짚을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이집트 온 땅에 널리 흩어져서 집 대신 그루터기를 주우니라. 공사 감독자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너희의 매일 작업량을 채우라 하고, 파라오의 공사 감독자들이 백성들 위에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을 때리며 요구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어제와 오늘의 벽돌 만드는 작업량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않았느냐 하니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이 파라오에게 와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렇게 대하시나이까. 왕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나 허물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너희가 게으르도다. 너희가 게으르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가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의 총수는 여전히 바쳐야 하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은 너희는 너희의 매일 작업인 벽돌 만드는 일에서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듣자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처한 줄 알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심판하시리라. 이는 너희가 우리의 평판을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스럽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모세가 주께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처럼 악한 일을 탄원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로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하루 한 장 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드디어 모세가 파라오를 대면합니다. 이제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구절은 파라오를 향한 첫 선포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내 백성은 너희 노예가 아니다. 내 백성은 자유인이다. 내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확실한 선포 앞에 파라오는 항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파라오는 모세의 요구를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세는 파라오에게 더 이상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간구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어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모세는 파라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 말을 보면 거의 애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모세가 담대히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에게도 심판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만약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 첫 태생을 죽이겠다고 선언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꾸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을 터이니 제발 부탁 좀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라오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표적들을 무기처럼 장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세상을 대적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거대한 세상의 세력을 바라보면 주눅이 듭니다.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할수록 우리를 위협합니다. 파라오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전에는 재료를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 했지만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고 똑같이 벽돌을 만들라 합니다. 노동만 가중되었습니다. 이로써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배척만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담대히 선포했다고 해서 파라오가 꼬리를 내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강력하게 나갔다면 파라오는 더 강력하게 나왔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모세는 낭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투력이 더 상승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런 모세와 아론을 더 신뢰했을 터이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았다는 말은 뱀이 꽁무니를 빼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한 번에 도망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 꽤 길 수도 있습니다. 빨리 승리하지 못한다고 낭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도 마귀는 3번이나 시험했고 그 후로도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10번에 걸친 재앙을 선포한 후에야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이상 중도에 멈출 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싸울 모든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거대하다고 주눅들지 말라.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시다.